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 정창균 선생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제 모습이 몰골이 많이 흉해졌다 생각하시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전보다 훨씬 거룩해지고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기적의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건강하게 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최상근 목사님과 그 제자 그룹도 정말 열심히 기도의 제목을 소상히 적어서 그 기도방에 올리면서 부부가 총동원돼서 열심히 기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금방 죽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더 힘있게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금방 읽으신 대로 사도행전에 잠깐 간단한 객관적인 서언을 말하고 그가 이제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연극으로 말하면 이제 징이 짱 울리고 막이 쫙 열리면 나타나는 첫 장면이 여러분이 읽은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그 긴 28장까지 있는 그 긴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사도행전의 첫 대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습니다. 누가 함께 모였다는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었으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이것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막이 열리면 처음 장면, 무대에 처음 들어오는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어느 산에 모여 있는 그 모습입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모습입니다. 아무도 그냥 글자만 읽고 지나가 버리지 이 모습을 생각지 않겠지만 이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구나 이 일이 있기 직전까지 복음서에서 어떤 일이 지난 40일 동안 있었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붙잡히신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는, 죽기는 그만두고 끌려가는 그 길에서 수제자라고 알려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나는 사람의 새끼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저주하고
내가 예수와 관계가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라는 식으로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까지 3번씩 예수님을, 선생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죽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약속하신 부활의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여자 3사람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금방 찬양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3사람의 여자가 이른 아침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 3 여자가 무엇을 갖고 무덤을 찾아갔지요? 마스크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시는구나.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까 찬양 가사에 사랑으로 무덤을 찾아갔다, 그렇게 가사가 찬양을 했는데 사랑으로 찾아간 건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누구보다 깊게 뜨겁게 한 여자들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이 뭘 가지고 갔다고 마가는 고발하고 있을까요?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말합니다. 향품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지요? 시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날 아침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향품을 갖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고 넘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말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만약 믿었다면 만세 만세 반만세 예수님 만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고 가지 않겠어요? 피켓 들고 가지 않았겠어요? 향품을 들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가장 잘 알아듣는다고, 누구보다도 말귀를 알아듣는 나의 말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칭찬받았던 여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놀라서 속히 전하라, 내가 갈릴리에 있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전하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자 놀라고 달려가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선생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곳곳에 쏙쏙 전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를 복음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합니다. 저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저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그의 유령이라 하더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간 사람은 한 새끼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부활의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을 그 턱 밑에 앉아서 가장 열심히 받아 적으며 들었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열성적인,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수제자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은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서 여러 다른 제자들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라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인생으로 돌아가 버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오합지졸이 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따르던 선생님에 대하여 배신자가 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완벽한 실패자가 돼서 떨어져 나간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어느 산에 다 같이 모여 있다고 지금
사도행전 첫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세상을 뒤바꿀 것처럼 그러던 선생님과 영원히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갈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 쳤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금방 복음서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고 떠올리고, 오늘이 부활절이야 그리고 오셔서 지금 마음이 흥분되기를 기대하셨습니까? 부활절이란 건 생각만 해도 뭉칫돈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고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고 그럴 거라고 기대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당일의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육성을 3년 동안 들으면서 그 얘기 들으며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있던 그 현장에서 아무도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은 감정의 문제나 흥분의 문제나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분을 들띄우는 그런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고,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의지적으로 믿는 것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3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은 후에 그 말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가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후에, 십자가에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다. 그것을 지난 40일 동안 그 일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바삐 다니십니다. 이곳에 불쑥 나타났다가 저곳에 불쑥 나타났다가 다시 갑자기 없어지고 다른 곳에 나타나고 이렇게 합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군중 앞에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병자를 놓고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40일 동안 급하게 시간을 초월해서 금방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를 초월해서 그냥 불쑥 나왔다가 또 다른 장소에 나타났다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제자들만 찾아다니십니다. 제자들을 찾아나서 평안하냐? 이리 와봐라. 여기 한번 만져볼래? 유령이라 그랬지? 유령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냐? 여기 한번 손 넣어볼래? 창에 찔린 자국이 있지? 유령의 몸에 창에 찔린 자국이 몸에 있냐? 나 유령 아닌 거 맞지? 살아난 거 맞지? 그러고 훅 가고, 먹는 데 나타나서 그 나도 좀 달라. 먹고, 유령이 먹는 거 봤냐? 사람이 먹지? 나 먹지? 먹으니까 살아난 것 맞지? 알았지? 그리고 가시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이 모여 고기 잡으면서 나는 이제 예수고 뭐고 다 이제 끝났고 옛날 고기 잡는 업으로나 돌아갈래? 믿기 전으로 갈래? 그만 믿을래? 옛날로 갈래? 하는 자리 예수님이 물 준비해 놓고 생선 구운 거 준비해 놓고 이리 와 이거 먹으라. 먹고 예수인 것을 확인시키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난 40일 동안 이렇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어느 때는 두 사람이 길 가는데 나타나셔서
몸으로 증거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 가운데에 그들의 감동으로 나중에 예수 선생님이었잖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들을 한 자리에 다시 모아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실패자요, 인간의 의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배신자요, 모아놓은 그룹의 파워를 가지고 역사를 이끌고 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흩어진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아니면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이들이 있어야만 예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수족이 묶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들이 잠깐 실수했지만 심성은 착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회복해 놓으신 한 가지 근거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선생님을 포기해버렸지만, 이들은 사명을 포기해버렸지만, 이들은 인간관계를 포기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로 40일 동안 바쁘게 다니시며 집중적으로 이들을 붙잡아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 놓으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놓아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이 이야기 뒤에는, 이 첫 장면 뒤에는 이런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이루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승천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신 걸까요? 명령과 약속과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보내준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왜 성령을 약속하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가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 당해본 사람은 다시 쓰지 않지요. 회사에서 한 번 횡령하고 큰 사고 친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중요한 직책에 절대 올려놓지 않지요. 한 번 배신한 사람 다시 만나지 않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철저하게 사명 걷어차버리고 실패했고, 이런 제자들을 다시 불러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더 큰 사명을 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자신이 해야 될 자기의 일을 이제 완전히 이들에게 맡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그만큼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런 과거 전력이 있는 인간들인데도
이렇게 조금 전까지도 철저하게 나를 배신했던 이런 인간들인데도 이렇게 자기의 모든 일을 이들에게 맡겨버리고 전적으로 이들에게 자기 존재를 걸어버리는 이런 절대적인 신뢰를, 그래서 다시 사명을 이들에게 주어버리는 그 일을 예수님은 왜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실패한 자, 흩어진 자, 무너진 자, 배신한 자, 반역한 자, 이들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고, 회복시켜놓고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회복시킨 이들을 예수님의 자신의 일을 감당할 사명자로 다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 다시 온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권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는 말이 오늘 이 말로 풀면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오고 오는 그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의 은혜로 붙잡고 계시고 그 일하고 계신다는 그 말 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로 40일 동안 바삐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자로 다시 세우셨듯이 지금 여전히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소리를 지르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환난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정신없이 부르짖으며 외치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뭘 보고 그럴 걸까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아. 죽음이 눈앞을 어른거리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장래일이나 소망이나 절망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어.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또를 맞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증권이 수만 배 올라서 벼락부자가 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갑자기 시골에 묻혀 살다가
무슨 대통령이 뽑혀서 그래서 하는 말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떤 현실인가를 말하잖아요.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 죽음. 그런데 이런 데잖아요. 부활의 날 아침에 마음이 흥분되기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그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나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기다리면서 의지적으로 믿기로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결단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거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불신앙의 길로 잠시 간 것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막힌 메시지가 뭘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면 쨍하고 해뜰 날이 있기 때문에 요행수를 바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사람은 착하니까 언젠가 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내가 그만 살고 싶어질 때도 포기하면 안 될까요? 왜 내가 다 때려치고 이제 떠나고 싶을 때에도 왜 포기하면 안 될까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또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 인간 끝장내버리고 싶고, 저 인간 지옥 가버리면 좋겠고, 저 인간 저주받으면 좋겠고, 그럴 때에도 그를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자비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로 그를 지금 어쩌면 찾아다니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이 그도 회복시켜 놓으시고 주의 일을 맡길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을 포기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냐고요? 예배 왔더니 은혜도 안 되고, 예배 왔자 미운 사람이 있어서 계속 마음으로 화만 내니까 죄만 짓고, 차라리 예배를 안 가는 것이 죄라도 덜 짓는 거지. 그리고 예배를 포기하면 단순히 예배 하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봉사하다가 상처받았다고 이제 포기해버리고 나자빠지고 오합지졸해서 떠나서 속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을 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리고 새벽마다 탄식하면서라도 여전히 비틀거리면서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을 포기하면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날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백으로 있다는 이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헌금을 얼마 해야 돼? 망설였으면 나 믿음이 없어, 이 길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아직도 멀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생각 듭니다.
부활절인데 다 부활 찬양하고 기쁘다고 할렐루야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해피 이스터 다 인사하는데 나는 그 부활이 뭐 축하는 것만 두고 감동고 뭐 믿어지지도 않아.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3년간 모셨던 그 인간들도 부활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가고 4장 가면 바로 4장부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이유가 되어 감옥에 붙잡혀가기 시작하고 매 맞기 시작하고 매를 때리면서 한 번만 예수만 말해도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공갈해도 눈을 뜨고도 사람을 그렇게 모르겠냐? 내가 네 말을 듣겠냐? 우리 주님의 말을 듣겠냐? 나는 임마 눈으로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알았지? 그리고 가서 나가면서 바로 부활을 전하고 이렇게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나의 백이다. 주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고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주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 믿으시고 이번 부활주일에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부활한 그 시간으로 자기를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떠나가버린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정신없이 다녀서 40일 만에 이들을 딱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시 땅끝을 정복할 사명을 주시고 틀림없이 그 일은 이루어진다. 성령이 함께 한다. 이렇게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부활주일 아침에 확실히 확인하시고 붙잡으시고 금년 한 해도 남은 평생도 이 주님의 백을 갖고 사는 사람답게 사도 바울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신앙인의 담력을 갖고 복된 즐거운 행복한 신나는 신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